지금 축도 시간이지요. 목사님들이 하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성가도 좋았고 찬양 팀원들 여기 뒤에 있던 찬양 팀원들 다 어디 갔어요? 이 앞줄로 와서 앉죠. 어느 교회 갔어요? 또 절반 4사람, 8사람인데 절반 어디 갔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찬양만 빠지게 하고는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가운데가 축이 나면 이렇게 갔다가 흐름이, 근데 찬양과 말씀이 같이 해야지. 고생한 거 알아요? 찬양 좀 연습하는 거. 그 고생한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고 찬양만 하고 나가면 그게 좋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만 안 보이네. 네,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네, 고맙습니다. 나는 이 토레도 한인교회만 오면 그렇게 감동을 한 2번째 받았는데, 첫 번째는 별 감동 없이 여상일 선교사님이 쓰던 자동차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 싸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딸 데리고 여기 와서 차 가져가니라고 한번 왔었고, 칼라마주에서. 두 번째로는 얼마나 감동해서 울었는지, 여러분 그 회당 사가지고 입당하신 일 있지요? 그 기억 되신 분, 안 되신 분 계세요 혹시? 우리가 회당을 쳐들어가서 회당을 접수했어요. 내 석사 논문이 회당과 선교였는데, 예수님이 큰 설교하실 때 회당에서 청중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잖아요. 바울 사도도 엄청난 선교 여행길에 되게 회당에서 소위 칸테 포인트가 돼가지고 거기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회당을 연구해 보니까 러시아에서부터 세계 온 항방국으로 해요. 왜 어디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마이크. 아니, 마이크는 이 정도면 되지. 네. 나는 설교할 때 움직이면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니까. 경건한 시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한국 사람 3사람만 모여도 예배당을 모이더라고. 예배당은 교회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살지만은 회당에 모여서 토요일이지만 경배하고 공부하고 커뮤니케이션 가지면서 장사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세븐일레븐이 아니고 그 훨씬 전에 나와서 장사를 시작을 하고 더 늦게까지 하니까 유대인들이 장사하다가 못 견디고 나간다, 거기서. 근데 세상에 그 유대인들을 잡는 회당을 차지하는 그 감격을 보고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더 좋은 예배당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네요.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아멘. 설교를 몇 번 하면 되는가? 마음껏 해요? 새벽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네? 새벽까지만 하세요. 새벽까지. 하기야 또 새벽 기도에는 내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아예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그냥 잘 편히 앉으세요. 다 앉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그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시편이거든요. 150편인데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150편을 나눠서 찬양집을 만들어가면서 1권 1편에다가 이 복 있는 사람하고 제목을 붙인 이 찬송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저녁에 생각할 말씀입니다. 마치 내가 느낌으로는 그 명절이 되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 선물을 사다 주잖아요. 특별히 옷 같은 거. 그럼 탁 옷을 입고는 엄마 어때? 아빠 나 괜찮지요? 그러면 그 사가지고 오신 어머니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찬양을 시작한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 시편이 시작이 된 거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괜찮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시가 1편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1권, 2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1권, 1편, 시니까 편이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게 복이 있고 안 하는 게 복이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이라. 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근데 그 쫓는다는 말하고 그 구별을 잘 못하더라고. 쫓는 것은 쫓아내는 거고 쫓는 것은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 번역에는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악인의 꾀, 악인의 방법, 악인들이 하는 짓거리,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것이 이 세상의 이치만이 아니고 이게 천국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악인이 누굴까? 우리 번역 그냥 그대로 괜찮아요. 근데 그 뜻이 있어요. 누가 악인이냐?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권사님이 요리를 잘하셨어요. 도덕성. 이 동양윤리의 근간은 부모 공경하고 형제 사랑하고 도덕하고 윤리가 그렇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것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이 없어요. 요즘 얼마나 도덕성이 없는지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가 지금 참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공경 안 해요. 오히려 선생님을 때렸다던데. 선생님이 한 대 때리면 엄마가 와서 고소하고, 참 둘이 다 문제죠. 도덕 윤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서 우리에게 돌아올 복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도덕성 없는 사람들 따라다니면 안 돼요. 손해만 봐. 또 한 가지는 지조가 없는 사람을 남기라 그래요. 지조. 갈대라 그렇지요. 사람 인격이 갈대처럼 움직이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기 와서도 예의하고 저기 와서도 예의하고. 지조가 없는 사람은 진리가 없어서 그렇지요. 확신이 없어서 그렇죠. 신념이 없어서 그렇죠. 진리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으면 사람의 인격이 왜 흔들려요? 이 어른들 다 아시지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특별히 그 일제 신사참배하라고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신사에 가서 그 일본 귀신 땅 거기 가서 꽃복절 한 자리만 하면 나가서 신앙생활 마음껏 해라. 그리고서 형사들이 꼬셔도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그 때문에. 근데 어떤 목사님 고등계 형사들이 양쪽 팔을 끼고 신사에 대하여 격려하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려고 하니까 머리채를 자꾸 끌어당기느라고 그 머리가 한 주먹씩 빠지고 그랬대요. 하나님의 말씀 무상하게 절하지 말라. 그건 무상이지 국가의식도 아니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할 수 없다.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바친 우리 신앙 선배들이 참 한국에 많이 계셨는데 요즘은 그냥 너무 믿는 사람들이 여기다 저기다 가서 절하고 돈 바치고 그러더라고. 그 지조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악인인데 그 사람들 따라갔다가 우리들에게 돌아올 복이 뭐겠어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이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죄인들이 다니는 길 거기 안 다니는 것이 좋대요. 이 말이 조금 복잡하지요. 죄인의 길이란 죄인들이 다니는 길 그게 아니고 죄인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인생의 길 그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목표가 바로 되지 못한 자들의 인생길 그게 죄인의 길이에요. 제가 한번 한국 나갈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탔더니 그 한국 신문들을 나눠주더만 보니까 어떤 아버지의 눈물 하는 아티클이 있어서 보니까 아버지가 밤 11시 지나서 들어오는 고3짜리 딸이 큰 가방 들고 들어와서 내려놓고 엄마가 밥을 주니까 먹고 그러면서 또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자면서 아빠 나 새벽 5시에 깨워줘 그러자 고3이니까 5시에 딸을 깨우려고 가서 들여다보니까 그 잘 자고 있는 딸을 새벽 5시에 못 깨우겠더니
편하게 고단해 보였어. 그래서 아직 1시간 더 재우자. 6시에 깨웠더니 딸이 일어나자마자 울면서 불면서 아빠 내 왜 5시에 안 깨워주고 6시에 깨워? 나 그러면 어떡하라고 하면서 울면서 허벅지벅 학교를 가는데 그걸 보고 있던 아버지가 한없이 운 거야. 근데 걔들 보고 물어보면 너 왜 대학 들어가야 되냐? 모른대. 그냥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아가지고 왜 시집 가냐? 모른대. 남이 가니까 가대. 왜 장가를 가냐? 그것도 모른대. 갈 때가 돼서 간 것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느냐? 이걸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죄인의 길에 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확실하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우리는 확실해요. 우리의 길이 확실해요. 저희 교회가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시골 교회 덕을 서울 교회들은 많이 봐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수십 군데를 이렇게 도왔어요. 근데 이제 다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당회에다가 선교부에서 올라온 그 명단을 보고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봤는데요. 그 대신 목사님이 한번 그 시골 교회들을 돌아보고 오셔서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참 나는 바쁜데 시골 교회까지 가서 보고 오라고 하니까 그래도 또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 이제 전국을 이렇게 전국이 아니고 몇 교회를 돌아서 금요일날 오후에 서해안에 도착했어요. 그 동네 이름도 잊어버렸네. 이제 오래되니까. 거기서 2시간 반 배를 타고 위도에 갔어요. 하더니 그 위도가 이렇게 섬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래쪽에 교회가 있고 저 위쪽에 자전거로 1시간쯤 가더라고. 거기에 대일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여름에 성경학교 해주고 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지한지 선교부원들 장로님들 다 설득해놓고 목사님 그 교회도 가서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저 보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보자. 그래 놓고는 이제 내가 거기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1시간쯤 그 남쪽에 있는 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눈물 나서 못 보겠어. 이 브로크라고 하는 이렇게 그 브로크 콘크리트로 만든 벽돌 있죠. 그걸 이렇게 쌓아 올라가다가 바람 불고 비 오니까 이게 이렇게 쓰러져 버렸어요. 그걸 여집사님 3분이 가서 울면서 세면 몇 부대 더 사다가 그걸 이렇게 서로 붙이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저희들의 방문을 보신 거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같이 수행하는 그 남쪽 교회 교역장 보고
이거 제사하려면 제사라고 하면 이제 그 씨멘을 겉으로 바르면 더 단단해지죠. 제사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그때 돈으로 얼마가 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동행한 성경 차장보고 장로님 올라가서 이거 보내드리세요. 그랬더니 여집사님 세 분이 얼마나 좋아서 우는지 세멘트 사가지고 이제 제사해서 건축을 하게 되겠으니까. 근데 나 거기서 참 재미나는 거 몇 가지 봤는데, 한 가지는 우리 어렸을 김을 먹으려면 어머니가 딱 한 장씩 혹은 두 장씩 배급을 해서 그걸 이제 잘 잘라가지고 간장에다가 밥 싸서 먹었거든. 근데 보니까 김이 이렇게 대접으로 수관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쪽에 보여서 거기서 이렇게 한 장을 꺼내다가 막 김을 싸려고 하는데 그 여집사님이 있다가 아이고 목사님 그 김은 목사님 거 아니에요. 이쪽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한 그릇씩 주듯이 김도 한 대접씩 다 주더라고. 그래서 한번 놀랬고.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이죠. 새벽 기도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빗방울이 부슬부슬 떨어지더니 그 교회 그 교역자께서 싱글싱글 웃어. 왜 그래? 그랬더니 잘하면 오늘 목사님 육지에 못 가시겠네요. 그러더라고. 그 무슨 소리야? 아니 못 간다 그러면 못 가는 거죠. 못 간대. 폭풍주의보인가 태풍인가 뭐 태풍주의보인가 뭐 하여튼 그 기분 나쁜 게 그런 게 이제 와가지고 배가 못 간대요. 다행히 선장 집에 전화기가 있어서 선장한테 오전 내내 전화하라고 그래서 해도 12시가 지나도 배가 못 들어요. 12시 지나면 이제 서울 못 가거든. 육지에 간다고 해도. 그래서 템포러리로 거기서 부흥회를 안 했습니까? 토요일 저녁 기도하고 주일날도 하고 주일날 저녁 기도하고. 근데 이제 서울로 전화를 해야지. 우리 부목사님 지금 시카고에 계십니다. 대해서 김 목사 나 못 나가네. 빨리 설교 준비해서 내일 1, 2부 설교하게 그랬더니 이제가 언제요? 아니 이 사람은 그래도 하라고 하면 해야지 어떡해. 못 간다는데. 그때 내가 배운 진리가 있어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못 간다 그러면 못 가요. 사람들이 인생길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뒷덜미를 저승사자손이라고 합시다. 꽉 잡고서 앞으로 쑥 밀어 넣으면서 여기가 지옥이야. 그러면서 뒤에서 철문이 잘 닫히는데 뜨거운 물이 확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는 회개해도 소용없고 구제해도 소용없고 신앙생활 다시 하겠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Too late. 딱 뒤에서 문 닫아버리는데 인생길이요. 아무 뜻 없이 그냥 가면 여기가 지옥이야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떤 분이 마켓 앞에서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빨간 글씨로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걸 나눠주는데 누가 받아갈 거야.
그래도 한번 이렇게 받으면 그 뒤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음. 지옥에 가려면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신앙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그냥 전혀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뒷덜미 잡혀서 쏠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거룩이 무엇인지, 성결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봉회를 한다고 해서 꼭 할 필요도 없고 집에 앉아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연속극이나 보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십자가의 길, 그거 알지? 힘이 들어도 이게 뭔 줄 안다. 그래서 목표가 없는 자들의 인생길을 따라갈 필요는 없고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요. 계단도 그렇습니다. 1계단, 2계단, 3계단 이렇게 올라간다면 처음 계단 안 밟으면 그 다음 계단 못 가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계단 밟아야 다음 계단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민 오기도 잘했고 본래도로 오기도 잘했고 우리 교회 섬기기도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엄청히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이 어깨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손도 한번 만져보세요. 와, 이게 복된 손이다. 복된 손이다. 네, 저 늦게 온 학생들 이만큼 앞으로 나와요. 내가 다 하는 거 안 보이잖아. 빨리 나와. 전라도 말로는 싸게 나와. 그렇지. 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이 있어요. 세 번째 복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하다는 말도 조금 번역보다도 해석이 필요해요. 건방지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부터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아니한 영혼을 합성시켜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떠나면 우리 몸은 그냥 썩잖아요. 근데 영혼이 내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미안합니다. 난 어려서부터 부흥회 가면 물 마시는 거 참 쳐다보고 싫어했는데 그리고 그 물이 대단한 줄 알았어. 그래 언젠가 한번 나도 저물 남은 거 한번 마셔봐야지 그랬는데 마셔보니까 별것도 없다. 저녁을 잘해줘서 그랬는데 고마워요. 하여튼 근데 그
건방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건방진 사람이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몰라보는 사람, 건방진 사람. 네.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 계시면 쫄병이 사령관실 들어가서 사령관 자리에 탁 앉아서 내가 사령관이야 그러고 있다면 그 육군병원에 정신과로 보낼걸. 건방지니까. 요즘 아이들이 아빠가 여보 하니까 자기도 엄마 보고 여보 그랬다더니 이것도 큰일 날 일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보이지 아니한 영혼, 근데 그 영혼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인생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영원이 있으니까 그 영원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죠. 근데 예수님도 영접하여라. 우주로 영접을 해요. 위장? 뇌? 문제 생기는데 심장? 월급 빗속에서 뛰면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디로 영접을 해요? 계시록에도 보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그하고 잔치를 먹을 것이다. 어디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빈자리, 그 하나님 들어오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자리예요. 거기다가 세상 철학이나 우상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그런 것을 그 자리에 채워놓으면 전도자의 말씨가 안 먹혀? 알아서 해야 자기들은 나를 믿으니까 그것도 큰일 날 일이에요. 인생이 자기 주인인 것으로 알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한가지 물어보십시다. 우리 인생의 존재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출생이잖아요. 출생. 근데 그 출생을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나온 거죠. 자유에 의해서 이 세상 골라서 온 사람 없어요. 타의에 의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정도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큰 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선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들 여러분 살으시면서 경험하실 거예요.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됐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그걸 아는 분들은 여기다가 하나님을 모셔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그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쳐본 일이 있어요. 딱 2년 내학기 동안.
어떤 학생들 보고 물어봤죠. 중생했느냐? 그러니까 중생했죠. 아니 그보다도 그럼 출생을 했느냐? 그랬더니 출생했죠. 그럼 뭘로 증명해? 그랬더니 주민등록을 내놓을까? 여러 가지로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도 부산에서 올라온 간호과장하는 여학생이 있다가 참 지혜롭더만. 교수님, 내가 출생한 증거는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출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보내주셔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도봉산 우이동에 교회에서 소풍을 갔다가 그 꼭대기 절이 있더만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붕을 참 잘 짓더만. 근데 어떤 청년하고 중3하고 둘이 지금 꼭대기, 콘크리트로 된 꼭대기에서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중3은 누구냐? 중님, 스님하고 되게 중3이라 그러면 웃죠. 근데 그 청년이 스님한테 묻더라고. 대관절, 우리 불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 스님 이야기가 결국에 인생은 자기를 믿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비교종교학에서 그런 얘기 다 대학원에서 공부했지만 직접 또 들어봤어요. 인생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고 싶은 대로 났습니까? 살고 싶은 대로 삽니까? 죽고 싶은 대로 죽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려고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기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부르심, 믿음 문을 열면 거기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려고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자기를 앉혀놓은 자는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건방진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래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님 모시고 살아요. 다 그렇게 믿죠? 네. 귀신 점쟁이가 우리 동네에 와서 점을 하는데요. 박형룡 박사라고 젊은 박사 있어요. 그 바로 형이 우리 교회 선생이고 집사님이었거든. 자기 집에 와서 점쟁이가 점을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도 안 믿으셨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쫓아낼까 하다가 부엌으로 통하는 문으로 쑥 들어가서 딱 앉으니까 이 귀신 점쟁이가 아이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왔구만. 그렇게
그렇게 알아보대요. 귀신같이 알아보더래.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모시고 산다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온 빈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방진 사람 아니에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는 악인의 꾀도 안 따르고 죄인의 길도 안 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네. 다른 교회 가면 아멘 소리가 더 크더만. 작게 해도 괜찮은 속으로 해도 확실하게만 하시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좋아하여 그 이름을 거룩하여 봉사한다. 그동안에 나는 물 좀 마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억지로 성경 보려고 하지 마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난 오늘 아침에 참 혼자 긴 음식 했는데 창세기 계시록을 끝내서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이번에는 구약의 2장, 신약의 2장, 그래서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을 지금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다 알지요, 성경.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 보기 힘들 때 있어요. 즐거워 안 할 때가 있어요. 이거 또 성경 읽을 시간인데 웬 전화는 이렇게 와. 그럴 때 있죠. 그럼 그냥 스킵해보고 그래도 찜찜하지도 않아. 신학교 졸업할 때는요, 일주일에 책 한 권 봐야지. 그랬더니 3개월이 지나도 책 한 권 못 볼 때가 있더라고. 설교 준비도 성경 보고 설교 스케줄에 맞춰서 성경 보지, 목사가 자기를 위하여 읽는 성경이 없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 회개를 했어요. 목사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지. 그래서부터 듣던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요? 후땅교인. 아시는 분 한번 웃어보셔.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후땅교인이 뭐냐?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는 나갔는데, 그래서 성경도 사고 찬송가도 사고, 근데 다 교회 갈 때만 가지고 가. 처음에는 신문지에 싸가지고 가다가 성경 찬송,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교회 다니는 거. 신문지는 벗기고 성경 찬송이라고 이렇게 들고 덜렁덜렁 가다가 들어가기는 갔는데 성경 말씀 어디 봉독합니다. 그럼 좀 참고 기다리시든지. 이 사람은 도록 하고 있는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거기 보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도록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는 성경책은 귀한 거니까 잘라둬야지. 선반 위에 얹어놓고 그 다음날 또 이제 그 다음 주일이지. 교회 가려면 또 성경 찬송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후땅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먼지를 그래도 안 도망가는 먼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땅 하고 치면 그게 후땅 작업. 여러분, 나는 그 한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결혼 주례한 청년인데 훌륭한 변호사 사무실 한국에 나갔더니 기도해달래. 큰 회사 법무실장으로 첫 출근하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기도 좀 해주시고 가세요. 그러자 갔더니 아주 멋있는 차를 보냈어. 그래 그 차 타고 갔더니 청계천변에 청계천 그때 하늘 공사 새로 할 때입니다. 26층인가 올라가 내리다 보니까 청계천이 보이더만요. 그래 기도하자. 성경책 가져왔지?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 서랍에서 성경 찬송 꺼내가지고 오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마운지 이 큰 회사의 법무실장이 성경책을 사무실에 갖다 놓고 그 낡은 책 아닙니다. 표지는 낡았어도 내용은 낡은 책이 아닙니다. 훌륭한 과학자들도 오늘 낮에도 과학자들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하고 선서도 하고 살아있는 말씀 그 성경책을 사랑해야 돼요.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다 있으니까요. 결코 낡아지지 아니한 새로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부흥회 때는 한 번씩 다짐을 하는 것이 좋아요. 나도 이제부터 성경책 좀 읽자. 그것도 할 수 없이 맑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아멘. 네.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들 성경책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모디 선생님이 그랬더라고요. 에이, 성경이나 좀 보자. 그리고서 아무 데나 딱 펴서 성경 읽는 사람은 배 아픈데 약국에 가서 빨간 약 달라 그래서 바르는 사람하고 같다. 죄를 짓고 힘이 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성경책을 좀 읽자. 근데 번지수를 알아야지. 그래서 딱 폈더니 이사야서 죄를 지은 너희여 저주나 받을지어다. 그러면 어떡해. 번지수를 알아야 잘 읽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죄를 잡아가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죄를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씻어 주마. 이런 일을 읽어야지. 그러니까 번지수를 알려면 스트레이트로 쫙 봐야 돼. 그죠? 무슨 말씀이 어디 있더라 무슨 대강을 알아야죠.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예. 몽글몽글 성경을 그렇게 계속해서 음미하는 건데요. 그건 어떤 한 구절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아침에 일어나서 읽은 성경 가운데 한두 절을 여기다 넣어.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여기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걸 씻어내야죠. 오후에도 책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이 천사가 책을 가지고 나와서 첫 페이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거기 다 기록되어 있더래요. 두 번째 장을 열어주니까 더 자세하게 많이 써 있는데 말로 지은 죄.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쓰여 있는데 생각으로 지은 죄. 이런 무서운 죄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형편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런 죄들을 안 짓기도 하고 씻기도 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야 요단강물이 덮쳐내려오지 않지요. 안 그러면 그냥 휩쓸려 내려오게 되니까 말씀을 꼭 많이 읽는다고 된 건 아니에요. 미안한 이야기로 우리 대학원 다닐 때 친구 하나는 구신약 성경을 차람지 박사님하고 둘이 대조해서 한 구절을 읽고 이쪽에서 한 구절 그렇게 하더니 와 목회 잘하겠다 하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 성경 구절 많이 한다고 다 된 건 아니고 중요한 구절들은 가슴에 새기고 자기의 인격을 그걸로 적셔서 누갈사탕이라는 거 아시죠? 네, 안경선 학생. 누갈사탕 먹어봤어요? 네. 네? 자기 보고 안 물어봤는데. 지금도 어립니다만은 우리 어려서 누갈사탕이 있었어요. 그 핀엿으로 하얀 점 만들기 전에 핀엿으로 그냥 뭉쳐가지고 흑사탕 굵은 거 발라서 놔둔 사탕. 어쩌다가 하나 얻으면 빨리 즐길 수 있기도 하고 한 30분 이상 즐길 수도 있어요. 네. 30분 이상 즐기려면 이 입안이 다 헤어져 설탕 때문에. 그래 이제 이렇게 넣고 빨다가 이쪽으로 넣고 빨다가 한명 빨다가 그럼 좀 오래 가요. 근데 딱 끝에 요소를 접어서 깍 깨물면 바짝 깨지잖아요. 그럼 무지하게 달지. 그럼 빨리 없어져 버려요. 오래오래 먹어야 돼. 그래야 오래오래 재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바짝 깨물어 먹고는 성경 다 봤다 그러시지 마시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빨래하면서도 요리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직장에 가서도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말씀이지. 아무리 살아계신 말씀이라도 내가 꽉 막아버리면 활동을 안 하셔. 자, 이제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지수 알기 위해서 스트레이트로 쭉 읽어. 네? 호박국인지 하박국인지도 모르고 명태볶음인지
마테오도 모르고 그냥 읽어대면 잠만 오지요. 우리 박기호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일주일간 계속해서 스트레이트로 성경 읽기를 했대요. 학기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돌아앉아서 돌려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계시록을 맞을 때 모두 다 좋아서 통곡을 하면서 읽었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통곡할 것까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깨달아야 돼. 그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 요즘 큐티라 그래가지고 참 좋은 교재들 방법들 많이 있대요.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교회에서 시행하는 새벽 기도회. 이게 한국을 살린 방법이에요. 산정한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초기 너무너무 어려운 것을 보고서 새벽을 깨고서 기도를 시작하신 그 기도가 한국의 어느 교회는 요즘 새벽에 1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몇만 명씩 모이는데 미국의 목사님들이 그것을 보시고 눈을 번쩍 뜬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있으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선교사 가장 많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의 유전선을 언제 열어주시느냐 그것만 지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어요. 근데 자꾸 세계 흐름이 그쪽으로 돌아가네. 카다피가 나는 뉴스를 볼 때마다 카다피가 죽었냐 살았지. 아마 제 생각이에요. 카다피가 죽었다 그러면 김정일이도 아마 자리를 내놓고 빨리 이거 알아서 해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멘. 내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한 그 5, 6천 명 모이는 교회가 설교에 달아서 그 얘기한 일인데 나는 중학교 때부터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도 그렇게 많더라고.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나는 그냥 구체적으로 기도를 못해요. 너무 처참하니까.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테니까. 찬송가도 제대로 못 부르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지하 교인들이 있긴 있대요. 이북에도. 군수물자 제조하는 창고에 공장에 들어갔다 나온 여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걸 미국 의회에 가서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때 대통령이 축이라 그 악마의 축 얘기한 게 그 이순호 집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하나님 손에 보세요.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해 주시고 절대로 손해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우리는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이북을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휴전선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복음 북진해서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세계의 1등 선교사 국가가 돼서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나는 할렐루야 그것보다도 우메 어머나 좋아서 그 사투리가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제히 일어나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껏 읽지요. 설교 마음껏 듣지요. CTS가 또 CGN이 계속해서 복음방송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여기도 있는지 모르지만 LA 같은 데 가면 가게에 가면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가 그 요즘 CD구나. CD가 쫙 있는 거 보고 참 복도 많다. 여기도 CD 만들어서 먹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삽니다. 이런 시대에도 은혜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 거기 쫙쫙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고 사는 성도 얼마나 좋아요.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고 스트레이트로 말씀을 좋아해서 읽으며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복된지 아세요? 강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뿌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강 속에 바닥 밑에 들어가서 항상 물을 빨아들여요.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잎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의의 열매. 그러면 이 땅에서 형통한 거지. 형통한 거지. 아기는 그렇지 않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농사 지을 때 이렇게 타작을 하고는 나무질 이렇게 바람 부는 데서 떨어뜨리면 바람이 지나가면서 알곡은 여기 떨어지고 죽정이는 저리 날아가지요. 그건 걷어다가 돌에 태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84세 난 어떤 할아버지가 증손자하고 마당에서 모시다가 증손자가 할아버지 몇 살이야? 몇 살이냐고. 그 할아버지가 있다. 할아버지 4살 먹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4살이야? 나하고 같네. 자기도 4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손부가 있다가 손자 며느리 아이고 할아버님 그 무슨 말씀이세요? 글쎄다. 얘가 나보고 몇 살이냐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이제 4년 80세부터 믿으셨던가 보지. 몇 살이냐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나이는 4살이다 생각이 돼서 그렇게 말했노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뭐 90세, 100세까지 잡숴도요. 여기 씨가 없으면 복음의 씨가 없으면 세상 사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뿌린 씨가 여기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능력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그 건강식만 찾느라고 쫓아가지 마시고요. 여기에 참 자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저 주님과 하는 교제가 여기 가득해야 돼요. 네. 오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목사님들 미안합니다. 우리 목사들보다도요 예수도 잘 믿는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보다 더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나도 목사님처럼 잘 믿어야지 그래야 돼요. 근데 목사들이 나를 보고 하는 소리예요. 목사들이 시간방 져가지고 평신도들은 자기보다 더 못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무게로 따져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있어야 그래도 괜찮지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을 쭉 읽으시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그래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이게 열매 맺는 성도이고 형통하는 성도예요. 악인은 안 그래요. 이 시계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구 보고 이거 150불 주고 샀네 그랬더니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상은 15불 주고 샀어요. 15불이면 사요. 그래도 목사가 설교하다가 시계에 끼면 이제 설교가 끝나가는가 보다 하시면 돼요. 네. 악인은 안 그렇대요. 인생을 살아도 헛산대요. 80세 아니라 9988 해도 여기 알맹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헛사는 거예요. 의인의 회중에도 들지 못한대요. 왜? 죄인의 길을 갔으니까 죄인들을 모이는 곳을 가죠. 거기가 지옥이야. 지옥.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 못한다 할까봐 지옥 얘기는 또 잘 안 한다네? 못한대. 컴플레인 할까봐. 그래도 나는 해야지 뭐. 난 여기 목회할 사람 아니고 얼른 갈 사람이니까. 악인의 길을 가면 악인의 나라에, 죄인의 나라에 도착해요. 거의 지옥이에요. 근데 6절이 결론인데 대저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대요. 인생길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신 길이 있고 어렵고 서러워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길을 가면 의인의 나라에 도착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지요. 자기 집 문 밖에서 떡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살던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고 부자는 무에 떨어졌어. 세상에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사모되고 그리웠으면 가치가 있었으면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겠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요? 근데 의인들은 생명수 강가에 가서 살잖아요. 인생길을 확실하게 합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었다. 십자가 나도 가지 뭐.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이 주님 나라에 가는 길인 것이 확인만 되면 우주를 향해서 우리는 소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것 많이 얻고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을 얻지 못하면
그런 인생을 헛산 것이지만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이 있어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인 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교 그만해도 되죠? 아니요? 아니요? 그럼 더 하지. 네? 미천이 그것밖에 없어요.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보게 되면 결심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 학생 눈 감고 기도해. 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어려운 이민 생활과 유학 생활을 해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러 우리가 한 발은 교회에다 두고 한 발은 세상에다 두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해볼 것도 못 해보고 한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생각하셨던 거 있으시면 다 버리세요. 여러분이 가시는 길은 확실하고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뭐 소리 내고 하도 좋고 아니면 혼자 하셔도 좋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복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도 그냥 닦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복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오늘부터라도 십자가의 길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주님 따라가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길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야,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그냥 묵상만 하시지 마시고 말을 만들어서 주님께 고백하세요. 내가 괜히 이민 와서 교회 다니자고 해서 또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일도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던 복이었던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복된 길을 잘 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더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주시옵소서. 성경을 놓고만 보는 사람에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참된 사람, 참된 신앙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복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온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저 안 하면 복 있고 하면 복 있고 의인의 길을 가면 복 있다는 것, 이 계단 잘못 밟으면 안 되는 것을 모르고 터벅터벅 그냥 갔던 길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어도 이 복된 길 찬송하며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